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11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과 그리고 타락된 시대 정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열왕기상서 11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야기되면 700명의 와이프, 300명의 컨큐바인, 700명의 와이프. 와이프라고 하는 것은 왕실 가문에서 온 아내들이죠. 700명의 아내들, 그리고 컨큐바인, 일반적인 첩이죠. 300명의 첩, 다 합하게 되면 처와 첩이 1000명이 됩니다. 바로 이 처와 첩을 통하여서 우상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국가의 우상들이, 이방 신들이 여인들을 통하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은 우상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상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영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냐, 이방 신들을 위하여서 높은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앞산, 바로 그 감람산에 암몬의 신을 위하여서, 암몬의 신 몰렉 신을 위하여, 밀곰 신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신 그모스를 위하여 또한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세워주었습니다. 시돈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입수해 왔습니다. 이리하여 1000명의 처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므로써 솔로몬은 다신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1장 9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마침내 떠나더라.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신론에 빠져버린 솔로몬에 대하여서 열왕기 상서 제11장은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 솔로몬 당대의 시대 정신을 말할 것 같으면, 첫째, 다신론이죠. 우상이 빠져버렸죠. 많은 신들을 가지게 되었죠. 이리하여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었죠. 이것이 첫째의 다신론,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1770년대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 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조했던 용어들이죠. 독일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시대 정신, 자이츠가이스트, 웰트가이스트, 영어로서는 시대 정신, 정신이 스피릿이죠.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시대 정신, 타락한 정신, 첫째가 다원주의 시대 정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물론 시대 정신, 유물론, 물량주의 메시지 시대 정신, 만모니즘 메시지 시대 정신. 타락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성공주의 시대 정신, 번영주의 시대 정신. 이렇게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 웰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시대 정신은
짐승 문화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버리면, 그리고 다신론에 빠지면 결론적으로는 짐승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리하여 짐승 문화로 시대정신이 점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시대정신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시대정신입니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짐승으로 변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을 그리스 신화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페니키아 왕의 바로 그 공주를 채가기 위하여서 제우스는 짐승으로 변해서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짐승문화, 21세기 같으면 동성애를 통한 짐승문화, 간통주의 사회를 통한 짐승문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짐승주의 진화론, 짐승주의 진화론을 통한 짐승문화,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천되었다고 하는 짐승주의, 이것이 21세기 멜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시대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시대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시대정신이 솔로몬 당대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첫째, 많은 아내들을 둠으로써 우상, 다원주의, 많은 신들, 다원주의, 다신론에 빠져버렸던 솔로몬의 시대정신. 이리하여 두 번째, 11장 9절,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더라. 성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 기도 응답받고 성공하고 많은 아내 두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 타락한 시대정신. 오늘도 세상 성공주의로 메시지를 가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번영주의로, 세상적인 성공 기도응답으로, 세상적인 건강, 신유, 은사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공하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솔로몬, 타락한 시대정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열왕기 상서 11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경고하십니다. 1000명이나 저와 첩을 들은 솔로몬, 이방으로부터 여인들이 많은 우상을 가져오고 신들을 가져왔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들의 와이프의 요구를 허락하여 자기 나라 곳곳에,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위하여, 이방신을 위하여 산당을 세워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방신을 위하여 산당을 세워주는 솔로몬, 이방신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방신 앞에 제사드리도록, 이방신 앞에 분향하도록 예루살렘 성전마저 보는 편에 산당을 세우는 솔로몬, 솔로몬 당대로만 이것이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하여 산당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바로 그 이방신 예식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순서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우상과 음행으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수르 제국을 불러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바벨론을 불러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켰던 솔로몬의 다신 후, 솔로몬의 우상주, 솔로몬의 타락한 시대정신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21세기를 향하여 타락한 시대정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도 다신론 다원주의, 어떤 미션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신론 다원주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정신을 징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유물론 시대정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덩기로 던지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덩기로 던지는 유물론을 추구하는 시대정신, 물량주의 메시지로 나가는 시대정신, 만모리즘 메시지로 나가는 타락한 시대정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을 경고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많은 신들을 두게 됨으로써 짐승문화 시대정신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성연애로 빠져버리게 되고 이리하여 간통사회로 빠져버려서 가족의 모든 영혼을 죽여가는 시대, 자식들의 영혼을 죽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열왕기상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솔로몬의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마다 타락된 시대정신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정신을 만들어가는데 이 타락한 시대정신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타락한 시대정신을 경계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바로 2절에서 미래의 타락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바로 이 혼돈, 토후, 이 토후 여기에서 다신론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다, 다신론의 시대, 많은 신들을 두는 시대, 많은 우상들을 두는 시대,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을 두는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한 다신론의 시대, 땅이 혼돈하는 다원주의 시대 경고하십니다. 그 후에 공허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허한 시대,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인류의 가슴 속에, 예배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허한 심령,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공허한 심령, 성령님이 안 계시는 공허한 심령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 이리하여 하늘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이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가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서 2장 8절 13절을 통하여서 8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더라고 예레미야가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2장 13절에서는 결과적으로 생소히 그런 내는 하나님을 버리리라,
생소히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충만한 바로 그 시대, 다신론으로 충만한 바로 그 시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이방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타락한 다신론의 시대를 행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대정신, 웰트가이스트, 시대정신이 타락하게 될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어두워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다신론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은 어두워져 가게 됩니다. 하늘이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 갑니다. 바로 호색, 원어가 호색이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 아침이 변하여 저녁이 되어버리는 시대, 낮이 변하여 밤으로, 어둠으로, 호색으로 타락한 시대. 바로 그 어둠의 길로는 테홈, 디브, 테홈, 타락타로스, 지옥으로 연결되었더라. 바로 이 어둠이 지옥으로 연결되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우상을 두고 많은 신들을 둔 결과 세상이 어두워진 결과 결론은 타락타로스, 테홈,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데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는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는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라오디게아, 타락된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환난받는 서머나 교회, 가난한 서머나 교회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고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온 세계에 이름난 4대 교회, 지나가는 은사로, 신유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방언 은사로 소문났던 4대 교회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너는 죽은 자라고 하는 심판을 받아 절망하는 타락한 시대정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한 시대정신을 만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솔로몬 시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정신이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 바사르, 사르스, 타락한 시대정신을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도 경고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저들이 브뉴마티쿠스, 순교자 신앙으로 나가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브뉴마티쿠스 카리스마로 나가다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브뉴마티쿠스가 아니고 사륵스로, 타락한 육체로, 바사르로, 영혼이 죽어버린 타락한 육체로 전락하다라고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목교단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홍수 심판으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죄, 인간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죄를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못 짚으면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모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문맥을 바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는 천사를 심판하기 위한 홍수 심판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한 홍수 심판으로서 사람의 아들들이 쌀흙으로 타락하더라. 사람의 딸들이 쌀흙서 육체로 영혼이 죽어버리더라. 솔로몬의 영혼이 타락한 것처럼 솔로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솔로몬의 영혼이 1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여자들이 가져오는 우상으로 빠져버리듯이 인간의 타락을 창세기 6장 1절에서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결론은 쌀흙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6장 1절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여기에도 타락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한 여인이 자기 손에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넣은 떡을 먹지 말라.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에 명하신 것은 누룩은 타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 바리새인들이 타락된 메시지, 사두개인들이 타락된 메시지, 바로 이것이 누룩이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에서 12절 이하에서 계속하여 누룩은 타락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타락된 메시지인 누룩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루 서말 속에 던져버립니다. 가루 서말 전체가 한밤에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누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타락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제13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완전히는 타락하지 아니한 상태 가라지와 알곡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알곡이 있다. 알곡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가라지는 여전히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대치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25절이죠. 그런데 33절에 가서는 누룩이 전체 가로수마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아직 타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직도 아벨의 계통으로
에녹의 계통으로, 노아의 계통으로 아직도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 가인의 타락한 계열들,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 라멕의 후손들, 이 타락한 영들,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는 바사르, 결론적으로는 사락사, 영혼이 죽어버리고 육체만, 짐승처럼 육체만 남다라고 예고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도 가루 전체가 사락사로 타락하더라. 가루 전체가 누르고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말더라. 가루 전체의 서말이 누르게 점령당하고 말더라. 누르고로부터 이 거짓 메시지, 누르고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더라. 모두가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거짓 메시지, 사두개인들의 거짓 메시지, 헤롯 당원들의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전체가 타락하고 말더라고 하는 것을 누룩을 통하여 사락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을 통하여서 바사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흙으로 일단 몸을 창조하셨죠. 몸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 하이,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네핏이 하이가 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니샤마, 니샤마에는 스피릿,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윈드,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니샤마에서 스피릿, 영이 죽어버리면 바로 이 비스트, 짐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이 되는 것이 사륵사요 바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영이 죽어버리게 될 때, 다시 논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물량주의로, 물신주의로, 유물론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 영이 죽어버리게 됨으로써 남는 것은 비스트, 짐승만 남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짐승 문화가 되어버려서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동성애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간통주의 사회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타락한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시대정신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당대의 시대정신이요, 그리스의 시대정신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예고하신 시대정신의 경고장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서는 시대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2장 4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용의 꼬리가, 용은 사탄이죠,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사탄의 꼬리, 용의 꼬리,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들이 사람을 타락시키되 하늘을 타락시키고 달을 타락시키고 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3분의 1. 바로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오므로써, 사탄이 하늘에서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될 때에 사탄이 외치는 말씀, 사탄이 외치는 용어, 파라파간다, 사탄이 외치는 거짓 선전, 바로 이것은 온 천하를 타락시키리라. 사탄이 꼬리로 만들 것이라, 뱀꼬리로 만들 것이라. 이것이 사탄의 프로파간다, 사탄의 허위 선전술입니다. 몇 퍼센트를요? 온 천하를. 바로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바사르, 사륵스, 육체로 타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바다에 천사들이 대접의 재앙을 쏟으니까 온 바다가 죽은 시체처럼 죽어버렸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죽은 자의 피같이 모두가 타락으로 생명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타락한 시대정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눈에 빠져버리고, 두 번째 유물론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유물론으로 말미암아 물량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번영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만물이 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 성공주의로 나간 결과 짐승문화로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성취요,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성취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이 전체 밀가루를 빈절시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통하여 이 시대, 21세기 시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짐승문화로 타락하고 있는데 어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도록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징계하셔야죠. 전쟁으로 징계하셔야죠. 기근으로 징계하셔야죠. 전염병으로 징계하셔서 회개토록 역사해 가셔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타락한 시대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웰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the spirit of the world, spirit of the age, 타락한 시대정신,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시는 많은 우상, 교회 안에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가정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기독교까지 기도를 통하여 땅의 성공을 누리자고 외치면서 메시지 킬러리 땅의 성공이 되고 마니까 성공하고 나서 솔로몬처럼 다시 논에 빠져버리고 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 많은 여인을 거쳐가게 되고 이래야 짐승문화로 떨어져 버리는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21세기를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을 둘 때, 많은 우상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들을 세울 때, 이방신을 위하여 많은 산당을 세울 때 네 나라는 두 조각 갈라지고 이리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1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하여 원수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원수를 만드십니다. 이리하여 에돔에서 원수가 나타나게 합니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나라에서 원수가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해 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을 대적해 가게 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르손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솔로몬의 원수를 일으킨다고요? 사탄이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솔로몬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만드십니다. 원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언약 카라테 베리티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네 나라를 잘라버릴 것이다. 카라테 유어 컨트리 네 나라를 거듭 잘라버릴 것이다. 남북으로 잘라버릴 것이다. 너의 대적 르호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버릴 것이다.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 남았다. 유다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바로 이 2지파, 한 지파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지파를 솔로몬 네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줄 것이다. 절반 이상을 잘라서 절반 이상을 잘라서 네 대적에게 넘겨줄 것이다. 네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르호보암에게 넘겨줄 것이다. 기억하라. 네가 언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나는 네 나라를 잘라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세운 성전을 잘라 불태우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오늘 2021년 평양 장대행교회를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아, 네가 세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바빌론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불태우게 할 것이다. 기억하라. 오늘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 상서 11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잘라버릴 것이다. 잘라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북으로 이미 잘라져 있습니다. 원수를 일으키되 사탄이 원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원수를 일으키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북이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이북 사람이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솔로몬을 행하여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바로 이 세대를 행하여 네 원수를 일으킬 것이다. 네 나라를 잘라버릴 것이다. 카라테 유어 칸츄리 네 나라를 잘라버릴 것이다. 열왕기 상서 11장 1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11장 34절 3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The way of God,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 11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11장 34절 3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이 한때 범죄했지만 다윗이 10편 51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다시 창조해 주소서, 봐라 창조해 주소서. 이렇게 다윗은 다시 자기 마음이 창조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봐라,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최대 미시밭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리하여 10편 18편 1편 이하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순교신앙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 21세기를 향하여 오병 7대들을 향하여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시 그 뒤에도 봐라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서 새롭게 중생업을 받아서 영혼을 회복하라 말씀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1장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타락했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3장 3절 그리고 4절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10대의 왕이 되었죠. 10대의 왕이 되었을 때에 3장 3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분명하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절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은 땅의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한가 하나님이여 샤마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선과 악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샤마를 주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순수한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 앞에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무엇일까요? 물두멍보다도 훨씬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의 직경이 5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12마리 황소가 동서남북을 행하여서 달려가듯이 그러한 자태를 취하면서 바다 물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향하여 명하기를 네가 이 물로 씻지 않고서는 성전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너는 적사한다, 너는 죽임받는다. 그러므로 이 물로 씻어라. 바로 이 물은 물과 피로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가르치고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을 12마리 황소가 동서남북을 행하면서 바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땅끝 성교, 하나님의 성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을 강물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땅끝까지 성교하는 열정을 가진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의 순교신앙이었습니다. 열왕기상서 8장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서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봉헌식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 8장 3절, 8장 9절, 8장 28절 벗개를 메고 가라. 벗개를 메고 가라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솔로몬,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솔로몬, 그리고 8장 9절에 이 벗개 안에는 10계명만 있더라. 10계명을 지키는 솔로몬.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10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성공주의 메시지로 끝나면서 10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10계명을 성도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칭찬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10계명을 버리면 짐승문화, 시대정신, 짐승문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버리면 다신론 문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버리면 물량주의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내가 계명을 버렸으니, 언약을 버렸으니 나도 카라트, 컷오프, 네 민족을 잘라버린다, 네 교회를 잘라버리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의 성공 기도를 해주면서 10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성도에서 가슴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열왕기상서 8장 3절 9절 10계명을 강조하는 솔로몬, 10계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28절 8장 28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저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왕됨의 그 미혹에서 솔로몬은 깨어나서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로섭니다. 예배됩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8장 6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강 유브라데 강까지 통치할 수 있는, 정치력을 넓힐 수 있고 조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땅의 복을 주셨을 때에도 솔로몬은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않냐고 8장 65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 추수하고 나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8일 동안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덟째 날도 전제, 드림 코버링, 전제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순교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신앙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전대로 바친다, 전대로 바친다고 고백하면서 순교신앙을 고백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전대로 바친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순교한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다, 어디든지 매일 어디에서나 순교신앙을, 전대의 신앙을 바울 사도는 고백했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순교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결론 메시지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좁은 문을 택하라. 좁은 길을 택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솔로몬이 살아남는 길, 21세기 교회가 살아남는 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만이 우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정치 우상에서 살아남고 종교 우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짐승주의 문화에서 살아남는 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1단계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가 신유원사가 아니고 방언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 신청이 그게 첫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오늘도 계명을 지키며 다윗의 계명을 지키듯이, 다윗이 회개하고 십계명을 지키듯이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땅의 복을 줄이라. 범사복을 줄이라. 건강복도 줄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요. 세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만약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망한다. 바빌론이 와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유물론주 최세상, 전체주의 제국이 와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네 원수를 일으킬 것이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3단계 메시지를 지키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짐승문화 시대정신을 맞이하여 고통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